오늘 함께 나누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는 항상 대체로 전쟁과 같은 혼란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후 삼국 시대에는 또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가 서로 혼동을 일으키며 또 혼란스럽게 싸우더니 결국은 끝에는 고려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또 고려 말에는 무신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서 또다시 나라를 어지럽히더니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우리 조선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조선은 일제 침략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또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우리는 또 해방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완연한 나라로 또 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결코 순탄하진 않았죠. 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한 역사가 거쳐가기에 있어서는 많은 혼란과 전쟁은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전쟁의 시대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여전히 혼란의 시대, 어지러움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다른 시대가 열리고 준비가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한 혼란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승리의 길,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에게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압제를 당하는 중에 혼란을 겪다가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독립전쟁을 또 승리하게 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아주 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나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의 말씀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살펴보니 한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사실 시대적인 상황으로서는 아무도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나라에 수많은 장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노라하는 명문가들도 있었고 실력가들도 충분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민족의 고통 앞에서 오직 탄식만 하고 부경만 했지 누구 하나 나서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서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녀는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요, 비록 여자의 몸이었지만 그녀는 독립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드보라가 어떤 사람보다도 아주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자였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보라는 이 수많은 장정들도 또 실력자들도 나서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는가? 바로 그녀가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4장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스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했습니다. 자,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드보라는요,
이 백성을 지도하고 아주 충성스럽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지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강적이었던 이 가나안에게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가나안은 패배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해서도 아니죠. 무기가 대산해서도 아니고 유능해서도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80세 노년의 나이에 부름을 받게 된 모세라는 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강력한 애굽 제국의 바로 왕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볼 수 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이 전쟁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싸워서 날마다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명에 앞섰던 원주민들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것도 기드온의 300용사가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열세했지만 미디안 적군 12만 명을 순식간에 죽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또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수많은 역사를 읽어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되었던 것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믿음의 양떼를 모으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향하게 만드는 지도자, 목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903년도에 이 하와이 감리교단의 단장으로 계셨던 피어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풋볼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선수 생활을 하다가 그만 이분이 마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나락의 방황에서 허덕이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그 길로 그분은 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은 이분은 외국인이었지만 하와이에서 한인 사역을 하셨어요. 하와이에서 이 농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일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인 사역을 아주 영향력 있게 대단하게 펼쳤던 분이 바로 이 피어슨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도요, 이렇게 되기까지 아주 어려운 혼란의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피어슨 목사님이 목회를 하던 중에 아주 못된 성도를 만난 거예요. 하는 일마다 딴지를 걸고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때마다 태클을 거는 이런 일명 진상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가 무척이나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제각기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제멋대로 살다가 온 양들이에요. 그러한 양들이 온갖 인생들이 다 모이는 교회에서 이런 모든 성도들을 보답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어슨 목사님에게도 이런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사람 때문에 목회의 인생을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목회를 내팽겨치고 광탄촌에 가서 광부가 되어버렸어요.
낮에는 시커먼 연탄을 뒤집어 쓰고 일을 했고 밤이 되면 술에 취해서 만취가 된 채 이분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피어슨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한 사람 때문에 목회지를 버렸느냐? 나는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너 때문에 또 죽어야 하겠느냐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 목사님은 밤새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목회지로 돌아가서 세계적인 부흥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목회 인생은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혼란의 때를 맞이할수록 어려움의 위기에 봉착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지팡이라도 누가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팡이의 쓰임새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어린아이에게 지팡이를 쥐어줘봤자 아이는 친구들과 장난노는 장난감으로 지팡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를 연로한 노인에게 줄 수 있다면 거동이 불편한 이 노인에게는 그 지팡이가 다리가 되어주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지해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성경에 보니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줬더니 홍해바다를 가르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일 강물이 핏물로 변하는 능력의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지팡이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목자의 지팡이는 안전과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징계와 심판의 지팡이로 우리에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담대한 여선지자 드보라를 보세요. 혼자 힘으로 위기에 빠진 이 민족을 구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척이나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가능했다라고 결론이 나 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나라를 구할 수 있었느냐?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이 순종하는 용맹스러운 장군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는요,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바락이라는 장군을 기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사기 4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9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서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했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바락이라는 장군은요,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도 순종하였다 그랬어요. 드보라가 말하기를 분명히 네가 가는 길에 네가 하는 주의 일에는 너에게 영광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영광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순종하겠다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드러나는 일에만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의 명예가 드러나고 자기의 이름이 나타나야지만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높게 보고 나를 작게 여기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세워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귀한 대접을 받고 세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락이라는 용맹스러운 장군에 의해서 모든 적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적들이 다 칼 앞에 엎드려지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적장이 살아있었어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한 사람도 남은 적군이 없이 모두 멸망을 시킨 줄 알았더니 적장이 남아있었다고 했어요. 살아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18절 이하에 보면 바로 적장 시스라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숨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적장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 완전한 승리가 되겠습니까? 적이 한 사람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승리한 것이 아니잖아요. 숨은 적장이 또다시 악한 계획을 꾸며서 이들을 해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했나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동역자를 한 사람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그랬어요. 바로 적군 시스라는 자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숨겨줄 것을 주인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야엘은 어떻게 합니까?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잔인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야엘이 적군 시스라를 죽였다고 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야엘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예비해두시고 준비해두신 숨은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알려진 동역자뿐만 아니라 때로는 숨은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동역자가 때로는 적이 되기도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가 오히려 더 좋은 동역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니느웨 성의 자유분별도 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위해서 하룻길을 걸으며 외치며 하나님께로 돌려놓았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큰 일을 행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중해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다고 했어요. 물론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또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었을 때 그 물고기가 요나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나를 삼켰기 때문에.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나서 돌아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물고기는 요나를 니느웨 방향의 바닷가에서 그를 포획해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 못하는 물고기가 요나의 인생에 아주 절대적인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붙일 수도 있고 짐승을 붙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을 만드실 수도 있으며 어떤 환경을 주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들어서 사용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룰 때에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이런저런 동역자를 충분히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있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한국교회의 현실은 매우 혼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4.4 시대와 마찬가지의 상황이에요. 이럴 때 누구 하나 나서는 자가 없고 누구 하나 바로 선 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드보라와 같이 담대한 용기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잘되는 앞선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그런 자세로 나아가기를 각오하는 종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동역자와 함께 우리는 이제 교회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 앞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